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시의 영어로 말씀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는 것 그 이외에는 더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하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그 숨길이 입김이 영이 들어줄 싸움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일 졸린 시간인데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잠은 안 되겠죠? 네. 오늘 말씀 그렇지만서도 이게 졸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빠지게 되는데 어저께 그저께 학생들 단기 선교 훈련을 마친 사람들을 졸업을 시키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장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단기에 코디를 맡았으면 그 다음 스쿨은 사실 쉬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보조만 하는데 이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인네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빼달라고 내임을 빼달라고 그러니까 사방을 봐도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한 사람은 또 병실에서 나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맨날 비실비실하는 사람이고 다 헌신된 사람들이고 참 진실한 사람인데 몸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나이 먹은 나를 계속 넣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빠질 때에는 그때 수업이 있고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이 학교 진행이 되면 제가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 맡은 바를 잘 모자를 2개를 썼거든요. 하나는 훈련에 코드를 맡았고 또 예배를 시안홀에서 중보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가 좀 맡고 있으니까 이게 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다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드를 안 맡으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교독을 해서 한번 어떤 말씀이 오늘 나오나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부터 12절까지 14장 4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문제가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전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돌아다녀 탐지하다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다 같이 이 땅 어린에게 보아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오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네, 조금 넘으네요. 네, 12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서도 민수기 그러면 그 뜻 아시죠? 사람 숫자를 세운다 이 뜻입니다. 민수기의 뜻이. 예, 이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전후반부 두 번에 걸쳐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인구조사가 실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그 사람네들의 그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노예 직분에서 노예 집단이에요. 말하자면 400년간의 전직 노예 집단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복하기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체계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는 준비의 내용들이 바로 말하자면 이제 쭉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민수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다스리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안에는 원망이 있었죠. 불평이 있었죠. 리더십에 대한 반발이 있었었죠. 거기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하고 아론 그 리더십에 대항은 하느라고 땅이 그냥 밑에 꺼져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죽는 것도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세의 부인에 자기 피를 나누면서 하는 미디안도 없이 여기다가 분노병이 됐지. 이런 와중에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으로 말하자면 너희가 가서 이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면 젖가꿀이 흐르는데 그 땅을 가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이 약속된 땅인데 그 땅이 언제서부터 있었느냐? 창세기서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보세요. 13절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선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취하게 하지 반영치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까지 내 손에 주겠노니 뭐예요? 땅을 약속받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그러면 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땅을 뺏겨서도 안 되고 남의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이거는 약속의 땅이다. 약속의 땅은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이 백그라운드는 1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정복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두목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가지고 정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낼 때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13절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는데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는 땅이에요.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유동 땅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여기서 이 땅을 사느라고 페이를 했지만서도 이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네. 이 땅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은 아까 교회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생명이라고 그랬냐? 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많아서 복음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을 여기서 생산해내는 것이라, 이게 교회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느냐?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꿈을 거기다 세우고 적들을 물리칠 때 그 적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는 거지. 잘 살고 잘 먹고 나만 젖밥그리 흐르는 땅에서 살기 위해서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의미를, 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부의 의미도 하나님께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풍성함을 나눠주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앉았다가 누가 하영조 목사님의 그 3주기 되는데 그 말씀 녹화된 거라 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불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 투석을 하고 하면서 병실에도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를 했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순종을 잘합니까? 우리가 희생하는 거 있으니까 왜 부흥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보내라고. 예?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모여주니까 빨리빨리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를 말고. 말씀을 하는데 귀가 벌쩍 되는, 그것도 투석을 하면서도 그 일주일에 3번도 투석을 하거든요. 진짜 그건 교회를 자기 생명까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고, 죽으면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좋고,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투석을 받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중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힘도 주는 것도 좋고, 자기는 쓸 때에 그 만병의 몸의 병이 쓸 때만은 아무 병도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역시 한 세대, 진짜, 이게 1세대에 날까 말까 하는 분이라고 그러시는데, 어저께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것은 부흥을 나눠주라는 것이지, 여기가 좋사옵니다, 이런 거. 왜 여기서 제가 하냐면 전체적으로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땅에 우리가 나는 이런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이런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세상에 뺏기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다 깨지고, 망가지는 거지, 우리 마음의 땅도.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상 때서부터 준 땅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쭉 깨까지 유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적각불이 흐르는 이런 곳을 가자 하고가지고 갔다 와서 레포트가 두 개의 레포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야. 똑같이 갔는데 보고가 달라. 하나는 세상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말씀이 내 마음에 두고
그 땅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게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나가 뚜렷하게 변화를 본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서도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게 없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있다가 그냥 이성적으로 고개만 끄덕하고 잠깐 은혜 받은 거지 나가면 휙 없어지는데 그거가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체험한 건지 안 한 건지 보게 되면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보는데 그게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애야 그냥 입을 다 버려. 이게 입을 담아버리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갔는데 그게 이제 13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13장에 22절,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어쨌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팀에서는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있고 진짜 가보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광야에서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갖다 대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냥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땅땅하게 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보니까 거기는 그냥 뭐 엄청난 거예요. 성도들이 강하고 힘이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아낙조신 자손은 누구냐면 그 헤브론 그 탐지하러 갔던 그 땅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얘를 보기 역사 보면 갈렙이 이 땅을 이제 차지하려는데 보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보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내 마음에 이게 와 닿지 않는 이런 것들은요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은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몰랐던 감추어놨던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게 감추어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깨닫게 해야 되고 그리고 무지했다는 게 이렇게 계시의 영이 오셔서 몰랐던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이 우리 가는 것은 이 보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 바깥에 나타내는 그것만 보고 내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첫 발대로 선발대로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를 야 기가 막히네 진짜. 이런 것들도 있네. 상도 못 봤으니까 광야에서 무슨 포도나무하고 무슨 무화과가 나오느냐고요. 나와도 촌떼기들이지. 그냥 노예 집단인데다가 미개적으로 하나님의 밥도 이게 음식을 먹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맛없는 거 만나 떨어지는 거 가서 주워먹고 했으니까 여기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얼른 할 수 없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냐고. 여러분들 같이 말하자면
단순하면 단순하다고 볼까요? 뭐 세계 나가서 뭐 복잡한 뭐 정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엔지니어로서 뭐 그냥 뭐 인공위성을 하는 뭐 그런 원자력 발전소에 가고 그런 엘리트 그룹 돼서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단순 노동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쨌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풍조에 하지 말라 해라가 전부 다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한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흡수해서 살게 되겠느냐고요.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이 흐름과 이 공기와 이런 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가 이게 정립을 딱 하지 않으면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유혹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은 더 느껴요. 더 느끼고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끊는 거를 그때 아닌 거는 끊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는 핸드폰이 없으면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에 이 핸드폰이라는 게 그 안에 인포메이션,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필요한 거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이러니 우린 기계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조금 있으면 이제 AI 인공지능이 오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다 알고 뱅크에 얼마 있는지 다 알고 가족사항이 다 알고 다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강팍해져요. 또 강팍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급작스럽게 강팍해지는 게 아니고 차츰 내 마음에 말씀이 두어져야 되게 체험을 하지 못한 거 그 자리에는 뭐가 되느냐?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오고 듣는 소리,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강팍해지는 거 아니에요.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이게 나오는 과정들과 이런 걸 보고 나와서도 그렇지만 얼마나 불평을 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파마늘 이게 양파가 없으면 양파가 없다고 그러고 막 불평하는 걸 보면요 우리도 그러한 수준은 지났다고 하지만 또 다른 환경이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우면요 또 열받아가지고 속을 썩고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 내 연약함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슬퍼하고 그럴 때 좌절 대신에 거기서 감사하면 왜 감사하냐면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DNA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어떡하려고 막 해치고 이걸 극복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야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하고 자기는 연약하고 자기는 쉽게 변명하고 습적해서 어떻게 내가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구정물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바른 얘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크레이지잖아요. 이게 교만이 아니고 그게 교만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즉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나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보게 되면은요, 저 휘치기 그랬어요. 저는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 아래 감사한다 그러는데
깊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항상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아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길을 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예, 많이 딴 데로 갔습니다 지금.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가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보고는 그게 이제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에는 뭐라고 나냐면 갈렙이 13년 뭐게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갈렙이 얘기해요. 백성들을 안심을 시켜요. 왜? 맨 처음에 보고가 굉장히 나쁘게 나왔으니까 백성을 안심시켜가지고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긴다. 예, 능히 이긴다. 이게 말하자면 다른 스피리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지. 이 갈렙은 어떤 거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고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이 사람은 이렇게 금방 나온 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일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땅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탁 하니까 땅을 보니까 내 거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도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내가 어떤 산을 넘어야 될지 어떤 것 모르지만서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산 가운데 쳐볼 때 쉰 것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안 하고 그 꾀를 불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요만큼은 가고 요만큼 안 가고 요건 자기의 수준에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갈렙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이제 이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을 얘기하는 거니까 또 악평을 해요. 악평을 하면서 장대들 같이 그렇게 큰 그 땅이 전부 다 보니까 안악자선 대장부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기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생겼을 것이라 이러고 13장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백그라운드. 오늘 읽으셨지만서도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고 이건 절대들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건데 이 땅을 차지하는 거는 거역하는 것 아니다. 가야 된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통곡을 할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데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리더십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마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모세와 아론이 일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거역하고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잖아.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바싹 엎드려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요? 돌을 치잖아요. 돌을 쳐가지고 돌을 쳐서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을 하지 아시죠? 아까 읽으셨죠? 오늘 10절 14장 돌을 치게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최악의 경우 있을 때, 최악의 환경일 때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들과 내 육신의 감정들이 호덕호덕 팔딱팔딱하고
딴 거를 보고 있는지. 내가 팔딱팔딱 하는 것은요, 그때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팔딱팔딱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조용히 잠잠하라. 예, 잠잠할지어다. 내가 이루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음성만 넣으면 잔잔하고, 그게 떠나면 팔딱팔딱팔딱 퐁당퐁당퐁당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아론과 모세가 바짝 하나님께 엎드린 건 왜 엎드렸을까요? 두렵고 떨려서 이 폐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성취한 일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거역하니까 그 벌이 무서워가지고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못 믿겠느냐? 어느 때까지 못 믿겠느냐? 전염병으로 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에는요, 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실 때는 하나님이 성품이 워낙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치실 때는 언제 치시느냐?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내게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도 그게 오랫동안 오락교를 실증을 하고 중가운데 끊어졌다 했다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지 근심치 않은지는 내가 알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는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묶어놔서 답답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사탄이 아니고 자기하고 하나님 사이에 맡겨진 담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도 사탄이 물러가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행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자리를 다 비워버리고 자기로 가득 쫓아 있으니까 아무리 사탄을 쫓아내더라도 사탄은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피 100번을 불어도 예수의 피가 그냥 바깥으로 해지지 적용이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의 바탕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만, 죽어있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나오고 아름다운 무슨 행위가 나오고 어떻게 헌금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기뻐할까 뭐 할까 자기 생각이 하는 대로 기뻐하려고 애를 써자. 나는 모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신다요. 왜? 하나님은 하트지 물건 대 물건이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과 순종. 이게 순종하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순종의 문은,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늘리시겠어요? 그대로 있으시겠어요? 그냥 여기가 좋다고 그냥 있으시겠어요? 늘려야 되겠죠. 네. 순종은 사랑의 열매예요. 믿음도 사랑의 열매예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 살아나는 거지. 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으로 잘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보면서 갈렙하고 여호수아 왜 그러냐? 응?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약속의 땅으로 그분이 주신 건데 어떻게 그걸 거역하고 포기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마 뒤에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강하게 일을 하고 내 밥이다. 그게 어디죠 그게? 네. 예,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시군죽 먹기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역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너희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아주 쌍 무시하고 밥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너희들이 안악자손들이 크고 강하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걔네들은 내 밥이다. 그런 건 내가 당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아멘.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조그마한 그냥 누런 멍키같이 보던 아무것도 못 보던 너희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악자손들이 걔네들이 자기네들이 위대하고 크다고 해도 그들의 보호자에게는 떠났다. 근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 말라 하나. 두려워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다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문제죠. 이 두려움은요 심리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그 악한 왕들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왕들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하고 같이 선지자로 일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벨벨기를 다 당하면서도 거기서 강했던 것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해서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관리들에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리더십.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말하자면 두목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60만 3,550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거 저기서 나올 때 홍에서 나올 때 그러면 이제 민수기로 돌아가서는 더 불었을 거 아니야.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명이 됐으니까 거기서 뺀 12지파에서 선택된 두령들도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다른 영을 가지면 엄청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후에 얘기를 아시겠지만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래 다 있잖아요. 무주라의 땅.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때 보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7 족속들을 다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무슨 칼을 봤어요, 활을 봤어요. 전쟁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청동식의 철이 그때 발달하고서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게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전쟁의 역사 아니에요. 전쟁의 역사 아니에요. 아니 무기로 싸웠어요. 무슨 기술로 싸웠어요. 뭐로 싸웠어요. 이기는 거에 중요한 거는 믿음하고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걸 해라 하면 하고 그걸 못해서 다치잖아요. 많은 군대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약해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아무리 강한 무기들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겼잖아요. 아멘. 아멘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가도 24시간 동안에 그거에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걸 만지작거려요. 예? 성경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 되면 더 그냥 뿅 가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이 깨끗한 하나님의 영의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지가 하는 것을 싹싹 뽑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다른 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즉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이거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깨닫고 행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강해서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떡하겠어. 이기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보는 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 어떡하냐고. 내가 보이는 거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고 그 기준에서 한다면 우리 하늘나라 가겠어요? 못 가죠. 요즘 그 연습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더 전쟁은 이제 더 심해지는데 내가 육에 속한 건 육에 속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거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영이 날마다 갈고 딸고 샤프닝 해야 되잖아요. 칼이 묻으면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이벤트나 나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이나 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는지, 이래야 우리들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영이 샤프닝 돼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다른 영이라고 하는 모세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어서 상황이나 일이나 어떤 환경을 초월을 해서 아무리 적이 강하고 상황들이 굉장히 악화되는 것 같고 막 위협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쓰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걸 하면서 우리 이 박 권사님이 이런
이런 하나님의 영안 속한 사람으로서 이 병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주 강한 담대한 마음이 되면은요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병에 의해서 내가 육체는 연약해질지 모르지만 영이 강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고 세우실 것이고 강하게 할 것이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고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100% 의사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100% 못 고칩니다. 악하면 되지 않게 메인테인만 해야 돼.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상황에만 밀려서 지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의 안악조선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무기가 많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한 데에 나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의 그 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유동교회를 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그냥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아버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일을 진전할 때 한 사람만 고생을 하고 한 사람만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애쓰기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거룩한 영이고 참된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평강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담대함의 영이고 확실함의 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갈렙이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에 두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고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험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밥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들이 눈에 것 보이지 않냐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살아가는 증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슈들이 일어날 때 한두 사람만 아버지 하나님 전념을 하는 게 아니라 온 이 교회의 식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안타까우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들이 흩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이 일들을 진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서 바로 이때 내유동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날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상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길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갈렙과 같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에 새로운 용기들이 생기고 지혜들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아버지 나가는 그 발걸음들이 사슴과 같은 발걸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 산을 올라갈지라도 곤비치 않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켜 주시고
군사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7장.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